시편 17편 1절에서 6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란 제목으로 백창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여러분, 2020년 가정의 달 5월은 정말 기억날 만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런 가정의 달도 참 드물었다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시간이 많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 사귐이 더 풍성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말을 하다가 오해가 생기고 다툼도 생기고 되어서 오히려 대화가 더 많아지고 더 관계가 더 풍성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같이 있으면서도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지고 오히려 대화를 단절하고 자꾸 말을 하고 입을 열면 다툴 일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니까 아예 입을 닫겠다 이러는 분도 가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다고 해서 관계는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하나님과는 더 깊은 좁혀진 가까워진 관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2달이 지금 지났는데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그분과 소통이 잘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분과 대화가 더 풍성해지셨습니까? 여러분, 이 오늘 시편 17편 6절에 보시면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깊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렇게 17편 6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 시편이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다 은혜로운 말씀인데 자세히 보다 보면 글의 흐름이 연결이 잘 안 되고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시편 17편 전체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 그 키가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17편 6절입니다. 6절을 우리가 잘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거기 한번 밑줄을 쳐보십시오.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영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번역이 절묘해요. 여기 한번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이 시인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유가 그분이 내가 부르면 응답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들이 뭐 이름을 부르고 여보하고 부르고 그러는데 대답을 잘 안 해주는 배우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그래요. 예. 그래서 가까운 친구도 불렀을 때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르기가 좀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요. 부모가 굉장히 필요가 있는데 그 자식들한테 뭘 부탁하기가 미안해가지고 얘야 하고 이거 좀 해다오 라고 부르기가 좀 주저할 때가 있어요. 예. 이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라 할지라도, 가장 가까운 자녀라 할지라도, 가장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부르면 응답을 한다. 그리고 내가 주저없이 부를 수 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부르면 응답이 잘 안 되고 대답이 잘 안 되고 모른 채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귀를 기울여 주지 않고 경청해 주지 않아 가지고 그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감히 한 인생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대답한다. 내가 부르면 그분은 귀를 기울여 주신다. 경청해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 주시고 내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자신감이 세상에 어디서부터 나왔는가요? 어디서부터 나왔는 거예요? 아니 가장 가까운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를 때는 좀 주저되기도 하잖아요.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한테 한 인생이 그분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부르면 응답하시겠으므로 그것도 하나님이요. 감히 그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이런 확신을, 이런 믿음을 뭐 근자감이라 그러나요?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어디서 가지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시편 17편 6절에 이 6절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시인은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의의 호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의롭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서 의로운 호소를 내가 정직하게 의롭게 틀리지 않게 정당하게 내 안에 아무 흠이 없이 내가 호소하는 것은 의의 호소라는 겁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이 호소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의에서부터 이 시편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의로우냐 하면 첫 번째 입술이 거짓되지 않았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두 번째 마음이 의롭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다. 셋째 행사. 사람의 행사로는 사람의 모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있죠. 사람의 모든 행사로는 논하면 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미끄러지지 실족하지 않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시인의 마음이 아주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입술이 거짓이 아니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간구다. 내 입술이 흠이 없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행함에 있어서 내 행사가 내가 의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의로웠다. 그리고 내 입술이 의로웠다. 그리고 내 행위가 의로웠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의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까 그 6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면 그분은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는 그 확신이 근거가 뭐냐면 나는 의롭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마음도 어렵고 행위도 어렵고 입술도 어려운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 시인이 뭘 근거로 자기가 이렇게 무죄하다고, 자기가 어렵다고, 자기가 의로운 것을 근거해서 내가 의롭기 때문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인이 간구하니까 주께서 내 기도 들어주실 걸 확실히 믿으니까 그걸 가지고 확신 있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었거든요. 이렇게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좀 좌절스러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관계의 아픔도 있고요, 경제적인 고통도 당하고 있고요, 비즈니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위기 아닙니까? 지금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날지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우리 건강도 그렇고요, 자녀들도 그렇고요. 안 그래도 힘든데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사태가 닥쳐서 더 우리의 앞날은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문제를 풀어 달라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막 간구하는데요, 이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의로운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좌절감에 우리가 몸서리치고 있는데 두 번 죽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두 번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내 입술도 내 마음도 내 행위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다. 그러니까 이 의를 근거로 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러니 내 기도 들어달라.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렵지 못하거든요. 우리를 두 번 좌절시키는 이 시편 17편이 되어서 이거 이상하다, 힘들다, 이런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잘 안 되면, 시편이 이렇게 해석이 잘 안 되면 새로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방황하게 되면 뭘 들여다봐야 되나요? 나침판을 찾아야 되잖아요. 나침판을 보고 다시 방향을 찾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다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원래로 돌아가서 길을 원래로 돌아가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으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목적지로 바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편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 시편의 해석의 나침판은 뭐죠? 시편 1편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7편에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행사라는 말도 있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이런 말도 있고요, 주의 길을 따라 포악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였고, 이런 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시편 1편으로 한번 가보시면 시편 해석의 나침판이 어디라고요? 시편 1편이라고요. 시편 1편에 가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인생이 있다. 두 부류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 의인입니까? 내가 완벽한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의로운 인생이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법을 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그 나라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다. 영원무궁토록 왕이신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높여드리고요, 그 왕이 다스리는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내게 복이고요, 그 여호와가 왕이신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 내게 복이고요, 그 나라에 속해서 그 왕의 통치를 받을 때에 주시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 왕의 통치를 그 법에 의해서 받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법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이 뭔지를 찾고 무엇이 그분의 뜻인지를 찾기 위해서 날마다 그 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늘 주야로 그것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어떻게 하면 그 법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죠. 무엇이 그분의 뜻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견지해가는 삶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뭐라고요? 복 있는 인생이다 그랬죠. 그래서 왕이 누군가, 그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나라의 통치 원리가 뭔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이 의인과 악인은 서로 섞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의로운 의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대로, 자기 꾀대로, 자기 생각대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 본성대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오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교만의 뜻이 뭐라고요? 오만의 뜻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게 뭐라고요? 교만한 거예요. 겸손하다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모양을 갖추고 비굴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삶, 내 고집과 내 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삶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오만한 자의 꾀를 따라, 악인의 꾀를 따라, 이 꾀라는 거 뭐죠? 자기 뜻을 따라, 자기의 타락한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생각을 따라, 이 얘기죠. 여러분 두더지 이렇게 머리 때리는 그 게임 보셨죠? 자꾸만 튀어오르는 거예요. 내 꾀가, 내 술수가 내 안에서 그 타락한 본성이 주는 그 살아가는 방식이 자꾸만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것을 깨부수면서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꾸만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이렇게 하면 이익이 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살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고, 이렇게 장꾀를 부리는 그 부패한 본성에서부터 나도 모르게 자연 생산되는, 자발적으로 내 안에서 저절로 날마다 늘 분출하고 솟아오르는, 이건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눈만 뜨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가만 놔두면 저절로 생기는 그 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꾀대로 그 자기의 그 생각대로 걸어가는 그 악인의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느덧 자기가 대장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어떻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이 뿌리가 없고 이것은 헛되고 허무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뭐라고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까 시편 17편에서 행사라는 말 나왔던가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리고 그 죄인의 길이라는 얘기 나왔던가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악인과 죄인의 그 회중에 서로 들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왕으로 모시는 사람과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섞일 수가 있어요? 필연적으로 의인과 악인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 사이에 긴장이 생기고, 이 어려운 삶,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악인들이 뭐 한다고요? 판단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마련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래서 두 가지 인생길이 있다. 너는 어떤 인생을 살래?
했을 때에 이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다는 얘기는 시편에서 내가 완벽하다,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자기의, 온전히 나는 의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게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삶, 내 입술도 지키고 내 마음도 지키고 내 행함도, 내 걸음걸이도, 내가 가는 방향성도 지키면서 내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밤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살필 때 너 중심이, 너 폐부가 어디에 있냐, 솔직히 말해봐. 내 꾀를 따라 살아가야지.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나를 내어놓을 때도 하나님이여,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기로, 하나님께 속해서 살기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내 입술도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 발걸음도, 내 행위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의 마음, 나의 입술, 나의 발걸음, 행위,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아까 10편, 17편에 보면 결심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내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의롭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내 입술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 시편 17편으로 돌아가 보시면요, 그 시인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할 때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실 거야, 어떤 근거를 가지고요? 시편 17편 1절에서부터 5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 의가 아니고요. 그 의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내가 밤에도 내 양심에 비추어서 내가 악인의 꾀를 따라 도모하며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고, 오늘도 이 밤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악인의 꾀를 따라서 막 움직이고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지 아니하고 내 입술을 지키고 의로운 입술로,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운 삶으로, 의로운 걸음으로 그렇게 사는 인생길로 가겠습니다. 악인과 의인의 두 가지 갈래길에서 나는 이쪽 편을, 의인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을 택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요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말을 들어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거기 7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랬죠.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들을 평생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우리는 주께 피하는 자입니다. 주께 피하는 자. 자기를 정의 내리기를, 저와 여러분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기를, 뭐라고, 나는 내 존재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의 묘비명에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다, 나는 어떤 존재다,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주께 피하는 삶을 살았다, 주께 피하는 자다, 나는 주께 피하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께 피한다는 말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내가 주께 피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를 맡겨드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데 피할 때가 많으면 다른 데 피했겠죠. 다른 데 가가지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주께 피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살아왔던 삶입니다. 이게 뭐예요?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삶이 뭐라고요? 주께 속한 자요. 주의 나라의 백성요. 주의 법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 그게 주님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어디로 간다고요? 내 소속, 내 주인, 내 왕 되시는 분, 그분께 피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다시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소속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주께 속한 자들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통치를 받고 우리 하나님이 영원무궁토록 왕이십니다. 그 왕되심 아래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체성과 소속감을 분명히 할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주께 가는 거예요. 여호와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소속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그분입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그분밖에 없습니다. 한 걸음 더 그분께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는 복 받아야 되는데 이거 왜 복을 안 주시는 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런 회의하고 의심할 게 아니죠. 그런 구복적인 신앙을 가지시면 안 되죠.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은 피할 줄 알았는데 문제는 없어져야 되는데 왜 자꾸 고난이 생기지? 아니요, 그런 뜻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생긴다고요? 악인들의 핍박이 있다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생긴다고요.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내가 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마련이거든요. 악인들은,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결심을 했어요. 밤에 결심을 했어.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찰해 보실 때에 흠이 없다 그러실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 입술을 지키겠습니다.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내 걸음걸이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내가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마땅히 닥치는 일은 뭐라고요? 조롱이에요. 불이익이라고요. 손해라고요. 모든 걸 양보해야 될 때 찾아오는 그런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요. 바보 머저리라고 하는, 무능력자라고 하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루저라고 하는 그런 욕을 먹으면서 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을 닥쳤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주께 피하는 자들이죠. 더 주께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가 왜 생겼지라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신앙이 떨어지고 낙심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면서 그분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주의 자녀가 되었으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러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더 분명히 하러 그 왕 되신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문제를 만났으면 왜 문제가 생겼지 이상하다 할 게 아니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더 철저히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가 한번 일시적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분께 더 은혜를 입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영원히 그분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더 철저히 그분께 나아가는 기회가 돼야 되는 거죠. 주께 피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 그런 뜻이죠, 여러분. 주께 피하는 자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내가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으니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더 힘주시고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드러낼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분께만 피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지를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오히려 그런 기회로 삼아 주 앞에 더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죽게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랬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죠. 예, 주의 기이한 사랑, 이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자와 불변하는 사랑으로, 헤세드적인 사랑으로. 기이하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기이하다는 얘기는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뜻이기도 하지만 뭐가 기이하다는 뜻이죠?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그것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내게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에 그분의 성실과 그분의 인자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기이한 사랑, 의롭지도 못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의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주시고 나 같은 것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기이한 사랑, 그것이 기이하다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면에서 그분이 기이한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인자와 성실은 내가 성실하고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서 내가 그 사랑을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그게 없는데 한결같은 사랑으로 또 찾아오셔서, 나는 죄투성인데 또 그분이 나를 흠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어렵다 하셔서 그분께서 또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면에서 기이한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겸손하다 가난하다는 뜻은 어떤 뜻에서 우리가 겸손하다 가난하다는 말을 쓰는가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도 가난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을 의의가 없다는 면에서 가난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어놓을 의로움이 아무것도 없다는 면에서 철저히 가난한 자들이에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의를 덧입은 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기이한 사랑으로 또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이제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삶. 안 그래도 내 소속이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죽게 피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사랑, 그게 죽게 피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그 기이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셔서 나를 원수들에게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뭐같이? 눈동자같이. 예. 여러분, 눈동자같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지켜줘야 되는 예민하고 민감한 그 부분, 눈동자같이, 이 말은 정말 애지중지하신다,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피하면 세상 천지에 피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피했습니다, 내가 의로운 삶을 살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의로운 삶을 계속 살아가도록 내 발걸음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하게 애지중지해 주시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두 번째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큰 새가, 그 어미새가 이 새끼 새를 날개를 품어서 온몸으로 감싸주시는 것처럼 그 사막의 광야에서 추울 때는 덮어주시는 그 포근함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더울 때는, 태양이 장렬하는 낮에 더울 때는 그 광야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쉬게 해주시고 나에게 다시 소생케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safe at home, 집에서 아주 안전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집에 있다고 안전한가요?
여러분이 집에 계신다고 안전한가요? 우리 인생길을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 누구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피해 있는 거죠? 집에 피해 있는 건가요?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가 피한 거죠. 우리가 죽게 피한 자들이죠. 우리가 죽게 피해 있을 때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눈동자처럼 소중하게 애지중지 지켜주시고, 그리고 큰 새가, 어미새가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그늘로 만들어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전천후적인 보호와 돌보심으로 지켜주시는 그 품에 우리가 안겨 있을 때 이게 가장 안전한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시인이 어디까지 가느냐 보시면요, 언제까지 안전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느냐면요, 우리 시편 17편 마지막 14, 15절에 보시면 우리 보시겠는데요, 여호와여 일어나 악인에게서, 여기 일어나가 여기가 있네요. 여호와여 일어나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이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아까 시편 17편 1절에 의의 호소, 의라는 말로 시작했죠. 근데 15절 제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그랬습니다. 의에서부터 의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의가 어디서부터 나온 의이겠어요? 내가 의롭습니다 하는 게 끝까지 이렇게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깰 때에, 이 말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죽음의 잠을 깨울 때에, 그 마지막 때도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데요, 반대로 그 위에 보시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 이게 뭐예요? 악인들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 내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걸 다 받지 않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서 모든 시시비비를 다 가리고 억울한 거 다 풀고 문제를 다 갚아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이 땅에서 물질적인 복을 얻어서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만족하고 주의 제물로,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그 물질을 축복이라고 하면서 자기 배를 채우고 살아가고, 그리고 자녀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물질을 주고, 그리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자녀들에게, 자녀 손자들에게까지 다 물려주는 자가 뭐라고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악인들의 삶의 행태,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인생관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과 우리는 뭐가 달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자녀 중심적으로 내가 배를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마땅히 있게 되는 그런 아픔과 굶주림과 가난과 배고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짜 만족이 되는 것은 그 배부름 때문에 내가 배부르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깰 때에 내가 의로운 중에서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내게 큰 만족이고 소망이요 위로가 된다는 거죠. 이 의가 어디까지 간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거죠. 마지막까지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죠. 그 의는 선물로 그분께서 주신 의죠. 그분이 한결같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의라는 거죠. 의로운 중에 내가 어떻게 끝까지 의로울 수가 있나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날 때에 내가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나요? 그분의 의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형상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부르고 아무리 자녀 손들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그렇게 살아도 그게 진정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깰 때에 그분의 얼굴을 뵙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안전이죠. 만족이죠. 행복이죠. 우리의 목표죠.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이렇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삶은 시편에서 분명히 대조해서 그 시작과 그 현재의 모습과 그리고 그 결국과 운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가 있죠.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불러도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서름에 겨워가지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내가 자리에 선 채로 계속 불러도 대답이 없어. 이 다 허공에 흩어질 그 이름이고, 다 산산이 부서질 그 이름이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름을 부르고 그들에게 목을 매달고 우리 배우자들을 갈급해하면서 도와달라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나에게 얼굴 돌려달라고, 나에게 귀 기울여달라고 우리가 이름 부르고 그렇지만 만족이 없잖아요. 그 안에서 진정한 안전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만족을 찾을 수가 없다고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이것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그런 절망의 상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죽을 때도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여. 내가 죽을 때도 그 이름을 여호와여 그렇게 부를 때에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그분의 얼굴을 보며 영원한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이 안전, 이 만족,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짧게나마 쭉 살펴봤는데요. 중간에 끊을 수가 없잖아요. 한 시편이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어려운 삶인가? 우리 소속은 어딘가? 그리고 이 어려운 삶이 어렵게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디에 피해야 되는가? 더 철저히 그분께 속해 있을 때에 그분이 기이한 사랑으로, 불변하는 사랑으로 또 나 같은 것을 살려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날개 품에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셔서 그래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살게 해주실 뿐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분의 날개 아래 우리가 포근한 그 품에 살고 있다는 그 위로, 그 만족으로, 그것이 어디까지요? 영원까지. 우리가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뵐 그날까지 이렇게 어려운 삶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